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려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사도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은 그 마을을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따로 즉 제자들만 별도로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거울로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떠나가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11절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고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났는데 무리가 기어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 무리가 누구일까? 뒤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 단서를 제공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먹인 사람의 숫자는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가 5,000명이라고 하면 이 당시 사회가 여성이 사회적으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구조임을 생각하더라도 딸려 나온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얼추 10,000명은 육박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1만 명이면 통영 인구의 13분의 1 정도니까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개념으로는.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생각해 보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는 약 4만에서 5만 정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6만 정도, 그리고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인구는 8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 정도 숫자이고 보통 이 지역에 베세다, 나사렛 이런 지역의 주민 숫자가 남자 500명 정도로 추산을 하니까 남자 5,000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정도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그 고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모여들면 이런 숫자가 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베세다로 모인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단순히 그 마을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지역 전체에서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을 전한 사건은 이 사람들에게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일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영접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피하여 왔지만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자들을 따로 두셨고 그들을 따로 훈련시키셨고 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며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는 지는데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고침을 주시는 건 정말 귀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안 가고 있으니까 이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다가온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급한 문제를 모른 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신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은 배고픔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필요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필요도 예수님이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것에만 주목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런 필요들을 다 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필요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고 싶어서 주님 앞을 떠나지 않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주님은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영적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만 실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 인하여
영적인 필요에 대한 목마름에도 분명히 지장이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왔고 당장은 되돌아갈 마음도 없는 사람들. 이들을 주님은 모른 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물기를 사모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욕심까지도 채우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생존을 위한 필요를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님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임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귀히 느껴가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부분이 소중하지만 우리 삶의 필요가 어찌할 수 없음을 알기에 늘 주님 앞에서 이 부분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이러한 것들도 외면치 않으심을 보아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짐을 경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욕심을 내며 주님께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알며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